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추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종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성경의 축소판처럼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 39장의 메시지는 유다의 죄를 책망하고 그로 인한 심판을 경고하는 마치 구약의 성격과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6장까지 27장의 메시지는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킬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노래하는 마치 신약의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지금 후반부인 40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이 후반부를 또 다시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그리고 49장부터 57장까지, 그리고 58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딱 떨어지게 9장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단락입니다. 앞서도 42장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때도 나오면서 이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에 총 4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42장에 처음 나왔고 오늘 본문인 49장 그리고 50장 53장에 또 한 번씩 나오면서 총 4번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제목 그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럽니다. 지금 여호와의 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섬들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종은 온 세상을 향해서 들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있을 때,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또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이 하는 일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영향력이 있는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의 생각, 뜻, 이러한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장 중심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해서 거기까지 충분히 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그렇게 큰 말씀이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서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둘째로는 손그늘에 숨겨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손그늘에 숨겨주시는 그 사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과 팔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강하고 능하신 주님의 손과 팔에서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팔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래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잡아주시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그늘에 숨겨주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역은 갈고 닦은 화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한창인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양궁 단체전에서 남녀 각각 이 금메달을 딴 소식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양궁 경기를 할 때 관역까지 먼 거리가 아마 70m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70m에서 이렇게 활을 쏘면 이 골드라고 하는 이 10점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12cm 지름 안에 그 화살을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70m 거리에서 이 12cm 원 안에 그 화살을 넣는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어떤 그런 기량을 펼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 거리가 70m가 아니라 여러분 700m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거기까지 활을 날리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이는 여러분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70km, 700km, 이 70m에 비하면 비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생에 얼마나 굴곡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여러분 그 험한 바람이 불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갈고 닦은 화살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절망적인 탄식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헛수고만 했고 공연히 힘만 뺐다,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그런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을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돌아서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호와의 종은 그 무기력하고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기까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에 있는 그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까지 모든 무릎이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이 끝내 사명을 성취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7절에 바로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 끝내 사명을 성취하고 승리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 성취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생과 고난을 당하지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한 영적 이스라엘,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선민의 회복,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비록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그들의 땅, 그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합니다. 여기 황무하였던 땅, 그 땅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약속하시고 결국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관역, 그 화살의 그 관역을 결국은 그 명중시키는 것처럼 이미 160년 전에, 그 고레스가 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내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의 종이 친히 행할 것임을 말씀합니다.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럽니다. 여호와의 종은 잡혀있는 자들더러 나오라고 하고 어둠 속에 잠긴 자에게 나타나라 하므로 길에서도 먹고 헐벗었던 산에도 야채가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고레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됨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새로운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주림과 목마름과 더위와 볕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 해방된 이스라엘을 막아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고 대로를 펴서 펴놓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 먼 데서부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돌아온 백성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기뻐하며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니까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 노래하라, 땅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시면서 산을 보고 즐거이 노래하라, 그 큰 소리로 외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종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곳곳에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이것에 대한 확신과 이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이 크고 놀라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처럼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라, 찬양하라, 외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이 있기도 전에 선포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온갖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세우신 종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방에 이방의 그 빛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속을 자랑하며 이를 소리 높여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태초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일을 성취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그
길이